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행하라 라고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꺼내요, 안 꺼내요? 안 꺼내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불만을 갖고 계세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로마 감옥 12대에 갇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로마의 시위대에는 로마 황제가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로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로마의 국교가 결국에는 기독교로 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알므로 인하여 그들이 더욱더 담대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어떤 이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다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인하여 전해지는 것은 누가 전해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누구와 연합된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됨으로 인하여 죽으나 사나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영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영광. 그런데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데 너희를 봐서 내가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남을 봄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터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23절에 고백을 하지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는 것과 사는 것 그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남을 너희가 봄으로 인하여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바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지요.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구원을 받은 자처럼 합당하게 살아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방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인자가 다시 영광 중에 다시 오리라. 그렇죠?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에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란 말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날이 얼마나 영광되고 좋은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심판을 받는 날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아는 자가 있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정립하고 세워서 바른 길로 가자라고 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즐거움은 갖는 곳으로 만들자.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고난이 왔어요.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 핍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9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모두 함께 온다고요? 고난도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쇼핑몰에 가게 되면 바이 원, 겟 원 프리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의 패키지 안에 모두 함께 있다고요? 고난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드릴게요. 로마서를 가게 되면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고난도 함께 온다. 맞지요? 그런데 가짜들은 안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고난이 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왜 고난이 올까요? 고난이 와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요.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순수하고 단단해져요. 여러분, 과실나무를 심어 보셨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오게 되면 약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만 이긴 것들은 가을에 가서 열매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신다?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게 되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한 기도와 매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없고 좋은 일만 계속 있게 되면 교회도 띄엄띄엄 나오고 기도도 생각나면 하고 그렇죠? 고난이 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복받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였더니 응답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 다음에 또 기도하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단계가 점점 쌓여가게 되면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한꺼번에 확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이, 그렇죠? 처음 태어나면 몸의 모든 그런 신체를 갖고 있지만 자기를 통제하거나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땀을 흘리며 먹고 힘이 나게 되면 걷기 시작하고 성장을 하여서 청년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그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게 되잖아요. 믿음도 그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뭘 먹고 자란다고요? 엄마의 젖을 전심을 다하여 먹을 때 그 아이가 자라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스테이크를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드셔야 된다고요. 말씀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잖아요. 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도 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아니죠. 달아요? 예, 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영양분이 되고 내가 살이 찌고 키가 자라고 힘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한 자가 되어서 핍박과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넉넉히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고 그 지혜가 진리임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